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의 그 대답이 또한 이제 10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욥을 보게 되지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불평을 토로하나이다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평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 허용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이런 고민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토로할 때. 그래서 이 욥기 1장, 2장에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저 욥을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 사탄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허용, 죄를 허용하신다 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의문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탄의 모든 권세와 사탄이 하는 일들에 대한 최종 결제 사인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마라라고 이제 단서 조항을 거시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한테 너무나도 큰 좌절과 시험과 문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과 좌절 그 뒤편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질문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도 수많은 이제 뉴스 매체에서 어려움 가운데 생명을 스스로 마감했다라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은 누가 줬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고민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럴 때 이런 고민들 앞에서 사실 마지막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욥의 이 선택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곤비하니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이런 모습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탄식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1절에서 말하죠.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뭔가 지금 논리정연하게 지금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한테 이러한 저러한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9장에서 나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아니 지금 인생이 죄 짓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인생이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럼 너도 아니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오늘 10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까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2절에서도 그러지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저만 얘기할 거니까 저를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괴로운 대로 그저 들어달라면서 보채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라면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보채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지요. 부르짖으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신다. 그리하면 열어주신다. 내가 너에게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 즉시로 응답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가 참 항상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지내오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도 하나님께 늘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으세요. 집을 달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날마다 자기의 필요를 두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직도 저는 지하 단칸방 월세집입니까?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문제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탄식하라고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쩌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로 섬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인데 저도 뭐 미운 자식은 아니지만 때로는 미운 짓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뭐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도 미운 짓 하는 자식들이 많지요. 근데 그 자식들이, 뭐 자식들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잘못을 했음에도 이렇게 꼭 이렇게 명절이 되면 또 찾아가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아니요, 명절이 아니라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연락하고 부모랑 이렇게 좀 틀어지기도 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다시 연락하고 다시 또 찾아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 그 자녀가 찾아가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부모가 그 자녀가 찾아왔을 때 그 자녀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다시 받아주고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주고 그 자녀의 어쩌면 요구사항들을 때로는 들어주더라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또한 그 자녀가 좀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어쩌면 그 자녀가 지금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부모는 그 자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게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입니다. 욥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지금 탄식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십시오. 10장에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3절부터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지금 뭐예요?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고난과 고통을 지금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탄식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께서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4절에도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5절에도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습니까? 이건 계속 탄식합니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자녀입니다.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까먹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나의 죄를 지금 들추지 마시옵소서. 7절에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지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지금 이게 나를 멸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멸하지 말아달라. 나를 지금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으니, 이게 참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소리인데요. 이 라함, 빚다, 반죽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이제 이사야 때도 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봤는데, 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게 라햄입니다. 라햄. 그러니까 레햄 뭐 이런 단어지요. 그러니까 라함이 어근이고 레햄은 이제 동사입니다. 빚다, 뭐 반죽하다. 근데 레햄은 우리가 진짜 자주 들어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뜻이 베들, 떡. 그래서 레햄, 떡을 반죽하는 곳. 그래서 떡 방앗간이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건데, 레햄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라함인데 이게 라함이 빚다라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라함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뭐 차릉놀이 같은 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능놀이, 차릉놀이 하는 걸 보면 뭐 요걸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요걸로 이제 뭐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요걸로 별명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차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듭니다. 이제 조금만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댕글댕글 돌아갈 때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깎아내고 빚어내요. 근데 그때
살짝만 힘을 따르게 주면은 이 토기가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힘의 배분을 해야 되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아름다운 톡이 정말 쓸만한 토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하시냐? 정교하게 빚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때로는 모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난 부분을 깨뜨려 주시는 거죠. 때로는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흙을 더 첨가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빚으신다, 이 생각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나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울퉁불퉁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자시니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니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요,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한 갈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쩌면 욥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욥기는 출발선상이 달라요. 그가 안 믿었다라가 아니라 욥기 1장의 출발은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요, 그 의로운 자의 삶이 이 과정을 겪는 걸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뭐 욥만큼 엄청난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이러한 고난과 시험들이 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라함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저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늘도 그 라함하는 과정에서 비록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그 결과 끝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티끌로 뭉쳐서, 지금 진흙 반죽인 거예요. 진흙 반죽. 우리는 다 티끌입니다. 욥에는 이 티끌 사상이 나오는데 이 8장부터도 출발하죠. 내가 지금 티끌로 돌려가나이까? 이게 아니에요. 나를 티끌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시고 오늘도 나를 만드시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욥기 저 40장 끝마무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티끌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미 욥의 고백이 이 전반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지요. 티끌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근데 그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흙을 지금도 오늘도 라함 빚어주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욥이 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저를 하나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빚으심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주시는 신적 권능의 그 빚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날마다 구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자리 가운데 못 나오셨지만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들어와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합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신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빚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원하는 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10장 12절에 읽고 마칠 텐데요. 욥기 10장 12절에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 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내 주변에 나를 상처 입게 하는 그 사람과 어쩌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나를 지금도 연단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어쩌면 그릇을 만들어 그 가정 가는데 그 옆에 있는 울퉁불퉁한 것들을 지금 깎아내고 있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